성경은 도처에 기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6장은 우리가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이 집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하셨습니다. 얼마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짧은 방한을 끝나고 본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우리나라 언론들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큰 성과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얻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문의 평가 가운데 하나는 한미 동맹 관계는 변질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써놨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트럼프의 방안을 통해서 한층 든든해지고 확고해졌다고 기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자기 나라 국익을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를 돕고 지원하면서 혈맹이니 동맹이니 하는 나라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미 양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언제라도 혈맹이고 동맹이고 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연합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과 국교를 맺고 연합정치를 펼쳐나왔던 것입니다. 이때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 강대국들과 국교를 맺고 외교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나 그 나라들은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침략의 마수의 이빨을 드러내고 무력을 앞세우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나와 연합하자. 그리고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말씀하기를 이방인들아, 너희는 나와 연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하다고 하신 것은 너희는 나와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지, 또는 누가 나를 돕고 있는지, 누가 나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누가 나의 든든한 후견인인지를 우리는 깊이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여러분 장래와 미래와 앞날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죄를 대신 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히 십자가에서 청산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손목을 잡고 손을 잡고 동행하느냐, 생활하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활동하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느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네. 지금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히브리 13장 6절 주는 나를 돕는 자의 심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 4장 16절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나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때를 따라 그때그때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때그때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하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제목 아닌 제목에 누명을 쓰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에는 3일이 굶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굶주린 사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했던지 다니엘이 이미 사자굴에 던져졌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어 3일 동안 굶어있는 사자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일 굶은 사자굴에서 무사히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는 살아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여러분 인생을 펼쳐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 도울림 없는 인생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끝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미국이 사람이 병사들이 죽으면 담을 관을 8,000개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월남 전쟁 때 죽은 미군 병사가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8,000개 관을 준비해야 전사한 미군들의 시체를 본국으로 운반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맥없이 힘없이 끝나버렸어요. 일찍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병군사들은 북한처럼 땅속에 땅굴을 전부 파가지고 이 거무줄처럼 연기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 미군들이 이 고폭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땅속에서 터져버리는 폭탄을 개발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땅굴이 파인 곳곳마다 그 폭탄을 전부 쑤셔넣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땅 밑에 있던 군대들이 전부 다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병사들이 다 몰살을 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싸울 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아주 신속하게 6명만 죽고 미군 6명만 전사자가 나오고 무상자들이 그 대신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일찍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땅굴을 파괴하는 고폭탄 스마트폰보다도 더 힘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힘이 있는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미군에게
스마트 뽑더니 승리를 전쟁에서 안겨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생을 승리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리할 때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기대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원한다면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여러분 성공자로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가와 함께 하시되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6절 본문 보시면 나 여호와에게 너는 연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영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는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6절을 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시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본문 6절과 창세기 2장 23장은 분명히 기록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천지 창조를 6일 동안에 마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안식일의 근본이고 시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근본 출발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도 아니에요. 노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바로 안식일의 근본 출발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내 날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신 하나님의 날을, 그런데 그날은 사람들은 착각을 한 것이지요. 마치 내가 먹고 놀고 쉬는 날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안식일도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 오늘 이 주일날이 주인이래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날이고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연합한 자, 주와 함께하는 자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너희는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2장 10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가야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 9절 11절 이 말씀은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을 늦잠 자는 날, 쉬는 날, 노는 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오락하고 놀러가는 날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과 발상을 가리켜 오늘 본문 6절은 따라합시다. 그날을 크게 그날을 더럽히지 말라. 그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날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더럽히지 말라.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해이지요. 그 다음에 내 의미대로 좋은 것에 선한 것에 경건하게 사용을 하라고 하셨지만 주일은 주님의 날이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몸된 교회에서 찬송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서 능력을 받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지요.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주 4일 근무제까지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극 찬송하는 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닷새 동안 일하는 것도 그런데 거기 하루를 더 빼고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3일을 놀면 언제 일을 합니까? 놀자판 먹자판 이거 아니겠어요? 참 정치인들도 양심이 없어요. 그 사업주들은 뭘 그 땅 파가지고 장사합니까? 뭘 합니까? 봉급줘야 되나요? 아니 일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내야 그걸 팔아서 이익으로 남겨서 자기네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이건 주 7일 동안에 4일만 일하고 3일 동안은 거저 먹다는 거예요. 난 노동자는 아니지만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난 반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아마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찬성이다. 아이고 일주일에 4번 일하고 3일 쉬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 법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본주의 법이 먼저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은 인간이 만든 법을 따라갈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든 신본주의의 법을 쫓아야 되고 신본주의 법을 믿어야 되고 신본주의 하나님 만드신 법을 따라가고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먼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죠. 그리고 그와 동행할 때에 인생살이가 행복해지고 평안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일에 놀러 간다고 쉰다고 안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유증이 따라와요. 물질적으로 후유증 따라오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사람 모이는 데는 가는 곳마다 인리지 않는 데입니다. 밥을 한번 먹으러 가면 1시간 2시간 기다려 내 돈 주고 사먹는 것도 그냥 배를 꼭 쫙쫙 1시간 2시간 쫙 해서 기다리다가 겨우 내 돈 주고 밥 한 끼 먹고 오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잖아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러 가는 거예요. 돈 쓰면서. 돌아올 때 교통체중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물질적으로 지치고 손해고 이만저만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닌 것이지. 예. 더 나가서 주일날 밖으로 낚시터로 골프장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일말의 가책도 괴로운 마음도 없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에서 등을 돌린 사람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야외에 나가고 야구장에 영화관에 낚시터에 나갔다 왔지만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못하고 주일을 어겨서 밖에 나왔더니 왠지 마음이 껄끄럽고 왠지 마음이 자꾸 쓰여 신경이 쓰여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사람이 왜 회개할 수 있습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양심, 신앙이 살아있는 아직도 사람인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 내팽개치고 주일은 교회로, 주일은 하나님께로, 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를 살든지 주일을 바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은 목사가 정한 것도 아니요, 성도가 정한 법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 또 이 말을 안 했네. 그래 목사님, 교회도 다 팔아먹었어요. 양평에 좋은 이 바닥에 자기네 집이 한 180, 200 가보니까 허요 거기에 사택이 있었고 그 사택에 교회까지 같이 달려있는 그거까지 다 팔았어요. 다 없었어요. 그래서 2층에 월세방을 얻었는데 보증금 뭐 1800에 월세가 80만원이래. 근데 거실이 크습니다. 거기에 앰프도 갖다 놓고 스피커도 갖다 놓고 강대성도 갖다 놓고 거기서 목회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 혼자 예배 드려요. 어떻게 그 여자도 와요? 난 그 여자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또 사모님은 무슨 뭐 결혼도 안 해도 무슨 사모님. 난 사모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도 같이 와 예배 드려야 돼. 한동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같이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 나중에 미안한지 얼굴이 밝아지더니 한 1분 정도 지내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요. 그 자신있게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혼자 예배를 드리고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말이, 조방은요 그 여자가 갖다 놓은 옷이 있어요. 그래 그게 뭔데? 옷을 갖다 놓으면 뭐 하는데? 이제 그게 자기간의 위안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자고 간다니까 저 방에는 그 여자 옷 갖다 놨어요. 좀 보고 올걸. 뭘 갖다 놨나? 주일은 교회로, 주일은 하나님께로, 신앙으로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의 말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를 살든지 주일을 바로 지켜야 하고, 이는 사람이 법은 정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시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성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그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까지 올리겠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땅에서 높여주시고 믿음의 조상 야곱의 기업 믿음의 복을 너희로 내가 주어서 기르게 하리라. 아멘. 야곱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야곱이 누구예요? 고부 아니에요? 그 고부되기 싫으신 거예요? 세 번째 6절 끝들을 보시면 언약을 지키라 그럽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셨습니다. 본문 6절 끝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언약을 굳게 지키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믿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냥 지켜서는 안 돼요. 굳게 지켜야 된다. 절대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과 수단을 써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려요. 그래서 굳게 지켜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고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창세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수천 개, 수만 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았지만 그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듯이 성경에 얼마든지 많은 기록이 남아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좋은 낙원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쫓겨나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 내가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좋은 낙원에서 영원히 추방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인류의 조상의 씨가 됐습니다. 씨. 우리 노아의 자손들이 올라가 저기 앞에 족부 있잖아요. 올라가 밖에 올라오는 계단 옆에 있잖아요. 우리를 올라가도 노아가 우리 조상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문서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책이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을 기록해서 남긴 문서의 언약,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들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진정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듯이 내 진정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한 말씀들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그 상대 어떤 무리한 욕을 해도 다 들어줘. 그러죠? 여러분 안 그랬어요? 자존심이 상해도 들어주고 기분이 나빠도 들어주고 내 주머니에 주머니 사정이 뭐해도 돈을 꿔서라도 사달라는 건 다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면 예면하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소한 감정 충돌이 화근이 되어 부부싸움이 벌어집니다. 티격태격하더니만 거친말이 오가고 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하고 점점 언행이 거칠어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안 살 거면 우리 살지 말자. 살기 싫다. 그래 헤어지자. 그놈의 헤어지자. 누가 못해줄 줄 알고 그래 내 맘대로 해봐라. 아내가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그러자 남편이 질세라 자신도 끼고 있던 애물 반지를 밖으로 빼서 내던져버린 것이고 결혼 반지를 빼서 버린 것은 약속의 증표잖아요. 그것을 던진 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 이제는 끝났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대로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받고 갈라쓰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가차없이 사울을 버렸듯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유혹이 올 때도 고달프고 어려워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리라. 잠언 16장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제 나도 보시 이제 하나 남았어요. 결론 하나 남았어요. 딱 맞아요, 시간이. 자, 한번 여러분 아멘만 해보세요.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잠언 16장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화를 당하고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뭘 지켜야 되는데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7절을 보시면 기도하는 집에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담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온 힘을 다해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찬송을 하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을 보시면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상을 둘러부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며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고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업주의와 야합하면 안 됩니다. 돈 거래를 해서도 안 돼요.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돈 거래를 하면 그냥 줘. 그냥 얘 안 줘도 좋으니까 너 그냥 써라.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돈을 꿔주고 꿔간 사람이 내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갚을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되면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거둔 사람은 이때나 저때나 돈을 줄 때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안 줄까? 준다는 왜 안 줄까? 왜 안 줄까? 돈을 거한 사람은 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것이 쌓이고 세월이 흐르고 보면 돈을 거한 사람은 마음의 화해를 받아서 미안한 기색까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거둔 사람은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이때나 저때나 왜 안 줘?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 돈 왜 안 줘? 빨리 좀 줘. 나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 응? 좀 돈 좀 주지. 그래 알았어. 내가 며칠 있다 얼마 줄게. 그럼 또 못 주는 거예요. 서로 이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밖에서 하세요. 교회 믿는 사람끼리 교회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기금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든지 물건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남기든지 이자놀이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임직자들의 기도의 메아리에 올려 퍼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의 집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와 접선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불행해지고 그 마귀가 요구하는 게 점점 더 간구해지고 세지고 강해집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건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을 등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면 날이 갈수록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기쁨이 커지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6시, 3시, 9시에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자 그 시간만 되면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나라의 성전에 있는 곳으로 문을 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더라.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는 기도의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 좀 보셔봐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임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손잡고 연합합시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자리를 떠났다면 기도 자리로 돌아오세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날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킵시다. 아멘. 언약을 깨뜨리지 말고 굳게 지킵시다. 기도의 집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